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27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일찍 앉아서 찬송도 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4장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내용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겠죠. 배가 고프고 또 기력이 없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뒤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으로 거기에 마귀의 공격에 적합한 물리침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물리치시고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영광과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귀가. 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고 능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고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근데 예수님이
마귀가 시킨 일을 왜 뛰어내리겠습니까? 뛰어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많은 백성의 죄를 용서할 그 일을 하러 오신데 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뛰어내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오면 쓸데없는 데에 그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시험을 다 물리치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랬습니다. 잠시 동안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시험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 말을 듣고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던 그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보는 그런 모든 욕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 속에 인간의 모든 욕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이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지난주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시험은 요단강에서 받으셨잖아요. 이제 갈릴리로 와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신 과정 가운데 30살까지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목수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의 규례다. 예수님의 규례는 어떤 내용일까? 얼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규례에 보면은 먼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신명기서를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를 읽는 것은 파라샤, 그리고 예언서를 읽는 것은 하프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읽은 다음에 그 회당장이 어떤 사람들을 지적해서 이제 자유스럽게 성경도 읽고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자기 규례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규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옆에 보조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이사야서를 읽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사야서는 애언서였으니까 아마 두 번째 절차, 무슨 절차를 했습니까? 하프라의 절차에 따라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걸 보조하는 이제 그 사환이 뭐 집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책을 펴서 이제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18절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사환이 주는 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을 지금 펴서 줘서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왔고 회당에 섰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회당에 섰지만 오늘 회당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첫 번째로 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세요? 내게 임하셨으니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읽었을 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 누굴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회당에 서서 예언된 말씀 자기에 관한 내용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이 말씀 속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라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고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심대로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 욕심을 버리고 참으로 자기 인생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궁구하게 찾는 그런 가난함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세운다거나 왕을 세운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 왕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지 않는 자에게 자유를 줍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 그러니까 저 말씀은 우리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 포로된 자,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자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서 놓이게 됨을, 죄에서 놓이게 됨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것을 읽을 때는 그런 것을 살펴서 저 말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어떤 포로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죠.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던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본다고 그랬으니까 전에는 눈이 안 멀었다가 눈이 멀었는가 봐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눈이 멀었으면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안 썼겠죠. 처음에는 봤다가 중간에 소경이 되본 자. 예. 하나님을 섬겼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들. 또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이 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걸 봤습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게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보는 자들에게는 어쩐다고요? 소경되게 하겠다. 오히려 보지 못한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볼 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이 삶이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다고 하면 어째요? 그저 죄가 있느니라. 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눈을 번쩍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제사 드리고 갖다 바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본 적이 없는 자는 자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디에 눌리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죄에 눌린다는 걸 이제 금방 답을 아셔겠네. 모든 사람은 눌리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할 때,
남편에게 눌리기도 하고 아내에게 눌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눌리기도 하고 세상 권세에 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눌림이 있기도 하고 많은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그 요구의 눌림, 그 눌림은 바로 그것은 죄다. 죄에 눌린 그런 자들에게 눌렸던 것을 풀어주는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햇빛, 빛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는 뜻은 유대사회에서는 노예들이 해방되면 빛이 탕감되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희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포로되고 눈먼 자, 눌림을 당한 그 상태에서 해방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톰슨 성경의 해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또 애언대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지금 와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직접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어떤 순간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제대로 볼까요? 예,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마 이걸 평범하게 쭉 읽었으면 어떤 평상시처럼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언된 그 당사자가 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느낌들이 달랐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어요. 예. 뭔가 느꼈다는 이야기죠. 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어떤 글입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귀에 응했고 내가 바로 그다. 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는 것이 여기 앉은 사람들이 귀에 응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 응해야 됩니까? 마음에 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귀에만 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줄까요? 마음에 응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언된 내용을 이루신 그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그것이 나타났다, 응했다 라는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지금 회당에 앉았는데 어떻게 다 증거합니까? 이것은 기록은 이렇게 했지만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들을 통해서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이 바로 오늘 말한 회당에서 말한 내용들을 일정 부분 증거하고 하면서도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지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예.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사람이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돼서 이제 만삭이 됐을 때 포저가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거기서 낳고 왔잖아요. 나가지고 다시 고향에 왔어. 그때 다 얘기를 예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사렛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자, 모르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예수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한 것을 나사렛에도 행해주라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은 회당에서 하고 있지만 가버나움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일지 나중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행하라라고 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장 23절 거기 보면은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랴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권능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다 소돔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돔보다 심판의 날에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는 중풍병자를 내려서 치료했던 일도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고, 또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가버나움에서 했거든요. 이런 일을 나사렛에서도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장기에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고 가버나움에서 살 적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다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 근데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장기에는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사람의 아들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행했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 3년 6개월 동안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여기 시렙다 한 과부라 그랬어요.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시돈 땅. 그래서 그 시돈에 있는 이방의 과부뿐이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요? 기분 나쁜 말이요.
나사렛은 자기 고향이고 또 말하자면 가버나움도 자기 고향인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일들이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또 한 가지 또 말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을 먹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또 이방 사람 나만만 은혜를 입고 그 문둥병을 낫는 그러한 치료를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서 죽여보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22절에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예수를 증거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밀쳐서 죽여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경의 말씀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하고 있을 때 저것은 마귀의 역사다. 저것은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뭔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맨 처음에 이렇게 기사와 능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시작을 인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누가 알아봐요? 유대인들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왕인 것을 알면 마귀는 죽이려고 한다 라는 그 시도가 벌써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니므로 아직 일이 많이 남았는데 죽으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한 후에 자기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싹 피하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어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어요. 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북쪽이니까 올라갔을까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르치신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왜 그럴까요? 아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능력을 느끼는 거죠.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하심에 스스로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하는가? 마귀가 누군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방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말해줬는데도 기이 여기였다. 그리고 그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바로 속에서 귀신이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예. 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왔어요. 예. 그 전에 이 귀신은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가 배웠지요. 어떤 귀신, 흉악한 귀신은 묘지 사이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돌로 찢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거르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려 돼지떼에게 들여보낸 그러한 사건, 또 악귀의 말, 또 베드로가 또 쫓아낼 때 있었던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봐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온전해졌겠죠.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한,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생각과 귀신의 지배를 갖고 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마귀는,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자기의 욕심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세례를 줘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하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은 뭐 어떠한 말씀이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될 것을 이 어떠한 말씀인고 또 의심하고 있어요. 이 의심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단순하고 마음이 비어져 있고 하나님을 삼어 있으면 그렇구나. 마귀가 진짜 정답을 내놓는구나. 귀신이 정답을 내놓는구나. 바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구나 하고 딱 믿으면 구원받겠죠. 근데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보기는 본데 우주 만물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데 하나님 믿기가 싫어. 아직도 나는 나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됐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난 게 더 크고 지금은 덜하고 그럽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학이 발달돼서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습니다. 이 회당하고 이 베드로 장모 집은 한 200m나 300m나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가서 봤죠. 회당 자리 보고 그 장모 집이 있었던 자리를 봤습니다. 한 200-300m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짐작에.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저에게 수종을 드리라. 조금 전에는 누구를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어서 나와라 하니까 떡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열병이 들린 이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병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고 병이 떠났어요. 예, 이런 일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사와 능력과 표적은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 죄 없는 자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룩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잘 압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거룩한 자만이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딱 일어나면, 오, 저분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구나, 이것을 탁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에 왔고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온 당사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6절과 또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9장 42절에는 누가복음 9장 42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또 명해서 또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간질이 걸려갖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나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를 해서 낫게 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이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까지 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40절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을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안 하는데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신은 서로 압니다. 예. 지금 점하는 사람들도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끼리는 서로 통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힘이 센 점쟁이도 있고 힘이 조금 덜 센 점쟁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딱 상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가면 큰 점쟁이한테 작은 점쟁이 가면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의 세계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때 당시에 회당 가버나움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사람이고 사람이 아들이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걸 알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사실이 마음에 턱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가 끝나면 반드시 구원 다 받아야 되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다 구원 받아야 되고 또 누가복음이 끝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면 누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눌려있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싫어.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쬐까이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움과 꼬꾸라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문둥병도 고치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각색병 다 병인을 데리고 왔다. 또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22절 28절 36절에 여기는 여긴데 예수님을 저 벼랑 끝에 가서 밀쳐서 죽여보려고까지 했잖아요. 또 36절에는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캐치 얻을 것 탁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가난하고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탁 와서 아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내 것이 되는구나 하고 탁 아는 것이죠. 네.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제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째요? 아직 치료할 사람들이 있어. 아직 병 안 났은 사람이 있어. 다른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 찾아.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아니, 예수님 한적한 곳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한테만 있으십시오. 우리한테만 있으십시오. 믿지도 안 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있으면서 계속
우리한테만 있어라. 그런 예수님 거기 계속 있겠어요? 봅시다. 계속 있는가 딴 데 가신가 봅시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기회는요 여러 번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안 받고 나중에 받고 싶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은 세상 거 즐기고 살다가 지금은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셔 불면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누구들만 병 치료받을래? 누구들만 구원받을래? 다른 지역에서도 전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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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받아라 그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가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회는 한 번뿐이다. 기회는 두 번뿐이다. 기회는 세 번뿐이다. 예. 수백 번 주지는 않는다. 예.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받지 않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받지 못할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는 안 받아들였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서 믿게 하시도록 하고 믿는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반대로 말하면 여러 회당 반대는 뭡니까? 한 회당에서만 전도하시더라. 한 곳에서만 전도하시더라. 한 지역에서만 전도하시더라가 아니라 여러 회당, 여러 지역, 여러 곳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려니 계속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받은 이후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런 말씀과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서 주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18장 하겠습니다. 아니요. 318장 아니요. 예수 우리 부르신 만 319장을 올렸구나. 죄송합니다.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제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라고 또름 제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신비를 보세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네 앞에 울리며 가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게 쉼표예요. 예. 쉼표를 쉬고 들어가야 되고 예. 저 오라